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의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드립니다. 길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들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저질렀던 미련함을 주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토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주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 안에, 말씀 안에 매 순간순간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무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과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애 내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가 그 이전보다 더욱더 그 축복이 7배나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친근히 하며 가까이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 화평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앞으로도 주님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일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또 예배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가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 또 집중해서 기도로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9월 27일 월요일부터 5일간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 모두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서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주일에 비대면으로 새생명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태신자를 위해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쌓여져서 때가 돼서 넘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화평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진성이, 그리고 혜린이, 그리고 이삭이, 또 그 외 우리 화평 자녀들이 또 입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또 앞길이, 또 그 발걸음이 선하게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혹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화평교회 영상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와 돌보심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고향에 다녀오시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추석 명절에 또 댁에서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명절을 또 세시고 또 다녀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뭐 큰 문제 때문에 뭐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다. 늘 이제 그 다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작은 문제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소한 문제들,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야 되느냐, 화장실 변기는 뚜껑은 올리고 남자들이 용변을 봐야 되느냐, 내리고 보느냐,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또 곤란한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인으로, 한 주님 안의 영적인 가족으로 만났지만은 때로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야 참 그래도 화평한 교회고 다 이제 참 착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교회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지거나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사소한 문제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것,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뭐 그런 문제 가지고는 의견이 갈라지지 않죠. 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마음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은 찬양으로 열린 예배 위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냐, 아니면 정통 예배처럼 좀 더 엄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양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대예요. 세상에 살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로마 교회 당시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에 다름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죠. 이렇게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서 서로가 다양한 의견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였어요. 고기 먹고 안 먹고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만 해도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때는 이제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고기들이 로마 신전에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짐승을 잡았다, 도축을 했다 그러면 요즘처럼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로마 신전에 한번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일반 저작거리로 그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안 먹는 입장에서는 로마 신전의 그 우상으로 그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 신전 앞에 놨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저런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뭐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먹는 그리스도인은 뭐 우상이야 뭐 돌덩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냥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야, 그냥 쇠야, 그 앞에 잠깐 놓였다가 온 고기인데 그거 뭐 어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하고 이제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비난이나 또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 먹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그래, 저 그리스도인들, 저 집사님 왜 그래, 그 우상 앞에 놓였던 그런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 뭐 하나님보다 고기를 더 사랑하나, 저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신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과의 문제니까 본인도 왠지 이제 그 우상 앞에 놓였다가 시장에 팔리는 그런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왠지 꺼리껴지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었고,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고기야 그거 뭐 쇳덩어리 앞에 있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 고기가 뭔데 그냥 먹으면 되지, 그깟 돌덩어리가 뭐라고, 저 집사님은 우상이 설마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평생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어, 너무 민감한 거야, 마음이 너무 약해,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가 업신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요즘은 좀 많이 또 시대와 문화가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앞선 시대만 해도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나는 주일날 마트를 안 간다, 마트도 안 가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루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최대한 자제한다. 그래서 외식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짜장면도 안 사 먹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요, 주의 날이니까요. 오락도 금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뭐 어떠냐, 뭐 모든 날이 다 주일이지, 뭐 일요일만 주일이냐, 그 뭐 월요일은 뭐 인간의 날이냐, 다 주님의 날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난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기로 했다. 얼마나 좋냐, 주일날 하루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 잘 드리고 밥 먹으면 얼마나 서로가 기쁘겠느냐. 그렇게 해서 또 거리낌 없이 또 외식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셨다,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돌이켜보면 뭐 요즘에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이제 많이 좀 더 다양해졌고 포용하는 입장이 돼서 뭐 서로가 존중할 수가 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고, 이런 신앙도 귀하고 저런 신앙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신앙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 민감한 문제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때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주일날 저 거룩한 날 어떻게 저렇게 외식도 하고 저렇게 다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좀 뭐 외식 좀 하면 어때? 저렇게 꽉 막힌 신앙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핵심이 뭐냐? 이게 신앙 양심의 문제거든요. 신앙 양심의 문제니까 핵심은 내 관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런 색깔들, 내가 취하는 태도가 옳다고 맞다고 상대방에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고기를 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결국은 내 신앙 양심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고기를 먹으면 꺼리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건 먹지 말아야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주일날 마트 가거나 외식하면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가 설명으로 또 혹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또 생각이 또 다양해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물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담배를 안 피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은 상관없이 또 간접 흡연도 상당한 문제가 돼서 뭐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인식이 바뀌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옛날만 해도 이제 그 술과 담배 문제가 큰 문제였단 말이죠. 내가 꺼리껴지는 거예요. 물론 술을 취하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때로는 술 이상의 또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집에서 술 한두 잔 한다, 뭐 그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거리껴지면 그건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모든 문제도 이제 그렇게 음식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또 고기를 안 먹는다, 마트에 간다, 외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사랑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또 상대방은 우리가 또 받아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존중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결국 나를 향한 비방으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 집사님의 신앙을 존중해 주자. 저 집사님께서는 주일날 그래도 거룩한 날이라고, 복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날은 특별히 외식도 안 하고 마트도 안 가는,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그런다. 그쵸?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심이. 내가 그걸 인정해 주고, 집사님 그래 주일날 그저 집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시는 것 내가 참 박수 쳐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봐, 김 집사 내가 뭐랬어. 주일날 외식하지 말라 그랬지. 아유, 내가 저번에 보니까 김 집사가 말이야, 주일날 가족들하고 데리고 외식하는 거 내가 봤어. 아니, 경건한 날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날은 좀 경건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지 말이야. 그런 날에 말이지, 마트도 가고 그러면 되겠어. 좀 조심 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은,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주일날 가족과 함께 외식한 것 때문에 좀 마음에 불편하셨다면 제가 앞으로는 좀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란 말이야. 경건한 날 경건하게 지내야지 말이야. 사람이 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그 상대방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뭐라면 반대로 비난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현실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표현했던 뭐 십자가라고 했던 주님의 길이라고 했던 뭐 섬김이라고 했던 희생이라고 했던 사랑이라고 했던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 열매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요, 그게 희생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가 짜장면을 먹었던 사람이건 먹지 않았던 사람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뭘 직고하느냐? 그 앞에 우리가 직고하게 될 내용은 너 주일날 짜장면 먹었니? 안 먹었니? 그걸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옆에 있는 내 형제의 그 신앙을 존중해 줬니? 옆에 있는 그 형제의 그 신앙의 선택과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갖고 있는 신앙의 문화와 색깔들을 너가 인정해 줬고 사랑해 줬고 받아 주었느냐? 그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런 사랑이라는 게 언제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 14장 말씀도 로마서 12장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꼭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피를 흘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던 그런 14장의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도 18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비방받는 그 길을 택하며 걸어가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형상을 닮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사랑과 희락과 섬김과 배려 가운데 또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어떤 형제가 고기를 먹으면 양심에 꺼려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고기 좀 먹는 것 같고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형제가 마음에 고기를 먹어도 괜히 기도가 안 되고 신앙에 시험이 들고 그러면 나는 그 형제 앞에서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늘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성공을 또 경험했다가 때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걸 평생에 반복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 신자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될 핵심 열매니까요. 이게 진짜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간에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했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각자를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큰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고 참 심성이 참 착한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착해요, 심성이. 그럼 여러분들 다 우리가 서로 또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큰 문제 때문에 또 다투는 경우는 어느 교회든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정말 큰 문제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건을 믿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느냐? 성령을 믿느냐? 우리가 공교회를 믿느냐? 성도의 교제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죄 용서를 믿느냐? 아멘. 이게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이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것, 각자의 시각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비본질적인 것, 각자의 신앙의 선택과 색깔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새벽 기도 때 통성으로 기도해. 시끄러워 기도를 못하겠네. 좀 조용히 좀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도 있고 또 개인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좀 더 은혜가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면 방해가 된다면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또 존중해 주는 것도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한쪽이 내려놓고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러셨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람에 혹시 기도가 방해되었다면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거참 사람이 말이야. 진작 그럴 것이지 말이죠. 아유 뭐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했네 그냥. 그런단 말이죠. 나는 존중했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놨지만 비방을 받는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길 아니냐 말씀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유 괜찮습니다. 저도 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심과 열심을 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한번 통성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여 한번 해볼게요. 주여 한번 한단 말이죠.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유 거봐요. 진작 통성으로 기도하지. 그 조용히 뭐 자는지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좀 기도하는 것 같네. 이제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단 말이죠. 나는 존중했고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놨는데 결국 비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너가 그렇게 비방받느냐? 그랬기 때문에 너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오해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비방이다. 그리스도의 오해다. 그것이 너에게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가 이런 예를 든다면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다 아멘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야 그나마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서로 또 용납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지만 교회 밖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비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고난과 또 비난을 내가 받고 또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매일매일 부딪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를 보면 참 그랬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지난주에 지냈지만은 그때만 해도 추석이나 이럴 명절 때 시댁에 가거나 고향에 가면 늘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금이야 그 권사님들이 다 이제 연세가 드셨고 또 그 권사님들이 이제 사위나 며느리를 받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좀 덜해졌지만 예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가면 이제 제사 문제가 늘 시험이었잖아요. 안 믿는 시댁 식구란 말이에요. 안 믿는 시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나는 이제 믿는 며느리로 왔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절을 해도 같이 절 안 하고 우두커니 서 있던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 이제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말이야. 제사를 드리는데 조상들한테 제사도 안 드리고 말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더 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더 열심히 음식 차려주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설거지하고 더 일찍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며칠 동안 알아놓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길이죠. 뭐 한 예를 들었지만 추석이라 마침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참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은 뭐 그런 문제가 있나 요즘은 많이 또 생각이 달라졌지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삶이
우리 한국교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고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70년대, 80년대 한 주에도 1000명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지만 그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섬기면서 내려놓으면서 희생하며 살았던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또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삶과 발걸음이 한국교회의 축복이었고 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안타까운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절대 이제 손해 보지 않는 것, 절대로 이제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죠. 억울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당하게 되면 내 것을 이제 주장하고 권리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마다 이제 다 이제 총을 갖고 있고, 비유하면 모든 사람마다 이제 화염병을 들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있는 어떤 시민, 그것이 이제 정당한 시민의 권리, 그것이 건강한 사회, 그런 흐름 속으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오른밤을 쳤다 그러면 이제 당장 신문고에 가서 이제 사연을 올리죠. 물론 많이 억울하고 힘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참 말 못할 고통 속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흐름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젊은 세대를 보면은 좀 누가 오른밤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신문고에다 저 사람이 내 오른발 쳤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그 빼앗기는 사람이 바보죠. 그 왜 뺏깁니까? 내 거를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누가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억지로 오리를 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들어주면 그건 바보인 것이고 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이 시대의 한 세대가 살아야 될 앞으로 이제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모르겠으나 또 한 시대가 겪어야 되고 살아야 될 또 다른 어떤 흐름이겠죠.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또 역사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 될 우리의 생애인데 또 이건 또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보는 거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또 인내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동참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동참한 축복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또 누가 오른밤을 치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요,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문고를 올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오른밤을 쳤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네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이요 열매요 간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희생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요즘은 일부 이제 극단적인 잠깐 얘기는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기사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어떤 엄마가 아기들을 방치하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고 그런 경우도 종종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사가 없었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방치한다. 물론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괴로운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분도 혹시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손해보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게 그만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떡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발자취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나온 여러 가지 삶과 오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열매인지, 무엇이 이 세상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또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삶을, 그 신앙과 삶의 그 믿음과 삶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승리하시며 걸어가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봤지만 너만은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잊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나누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기독교 신앙,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부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고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선 선조들의 그 귀한 신앙과 삶의 열매들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신앙과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앞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삶들을, 우리 지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살았던 그 삶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여생에 더욱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또 위로 주시며 특별히 그 신앙과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과 손주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또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화평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